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룻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이 룻기서를 잘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효부, 효도하는 그런 그 며느리로 잘 알려진 룻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참 아주 친딸 이상으로 이렇게 친하고 또 귀한 효도를 했던 룻인데, 어떻게 이 룻이 그런 귀한 효도를 했는가? 무엇이 참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들에게 대한 참된 효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룻을 보면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모압 여인 룻인데, 모압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을 좀 내달라 할 때 그걸 거절하고, 또 더군다나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일본과 한국의 사이처럼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이 모압에 피난왔던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 친척들을 떠나고 이렇게 낯설고 물설은 이런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큰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결단을 하고 왔는데, 이 룻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룻기서 2장 넘겨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주 이 룻에 대한 참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칭찬 가운데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온 그 마을 그 근처에 소문이 다 들린 겁니다. 자, 그 시모를 정말 아무런 어떤 이 땅도 없고, 땅도 다 팔고 가뭄에 재산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시모 하나를 그렇게 봉양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디서 그런 참 귀한 마음, 귀한 그런 효심이 나왔는가? 오늘 성경은 참된 효심의 근원을 우리 루키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제가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참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룻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결심하고 따라오게 되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상을 섬기던 이 귀신들 섬기던 그 자리에서 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두고서는 변화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변화, 결단에서부터 우리가 이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근원도 이런 모든 삶이 그렇지만은 오늘 이 어버이날을 당해서 참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참 나를 우리 아까 참 그 꼬마들 보니까 참 아주 재밌기도 하면서 진심을 해요. 어머니 나를 이렇게 키우시기까지 부모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꼬마가 얘기를 하니까는 아주 참 거짓 없잖아요, 그 애가. 그가 무슨 꿈이어서 있겠습니까? 나를 또 이 하나님을 이 삼성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이게 묶으니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님, 부모님에게 오늘 여기 룻이 자, 이 보십시오. 자, 이 룻이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여기 1장 22절 끝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삭 줍는 거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 이 보리 추수, 밀 추수, 이 추수를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한 봄에 합니다. 4월 달이나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하는데 이 추수를 할 때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추수하는 그 포도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줍지 말라. 한번 이렇게 추사를 쭉 추수꾼들이 간 다음에 떨어진 것들 다시 줍지 말고 남겨둬라. 그 다음에 또 그 밭에 그 모퉁이나 이 가상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걸 추수하지 마라. 그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과 객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룻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객들이 그걸 좀 주스러 가면은 아주 멸시해버리고 아주 참 그걸 눈초리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게 젊은 여인, 이방 여인이 가서 아마 그걸 쫓는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이 룻은 어머니가 굶게 할 수 없다. 내가 혹시 어떤 멸시와 그런 천대와 혹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상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가서 얼마나 비천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게 굉장히 아주 어머니를 생각하는,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보면은 잘 아는 대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우리 10계명 중에서 사람 편에서는 첫 계명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키베드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카바드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사람 몸에서 그 제일 무거운 곳이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해라 그 말은 무겁게 다루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님, 부모님 몸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겁게 다루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그 말 중에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일을 다룰 때 그걸 가볍게 다루지 말고 중요하게, 가장 아주 귀하게 다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그 비싼 그 도자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비싼 도자기 그냥 휙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사할 때 아주 조심조심 다룹니다. 근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 그렇게 조심해서 제일 중요하게 그걸 생각하고 모셔라.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연세 드시면은
뭘 이렇게 자꾸 잊어먹으시고 또 뭘 이렇게 힘도 없어지시고 뭘 자꾸 잊어먹으면은 요즘 뭐 그런 병이 유행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노인분이 참 망령이 드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써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망령은 이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망령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내가 무시하고 그걸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잠언 23장 2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우리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여기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버지 그건 구시대예요. 옛날 얘기 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된 그 아버지에게 그 쌓은 그 경험, 인생의 경험, 이건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 센 머리 앞에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 앞에 일어나고 공경하고 그 경외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는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지은 창조한 여호와다.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혹시 어떤 내게 손해를 혹시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뭐예요?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면 늘 옛날에 경험한 게 한 가지 생각납니다. 몇 번 간증드렸습니다마는 마음으로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이게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좀 성격이 틀리니까 가끔 가다가 에이 왜 저러셔? 이 말씀을 좀 너무 많이 하신다. 잘 아시는 분 없으신가 보다. 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저는 읽고 여기 좀 성격이 좀 틀려서 그러면은 좀 어떤 데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어머님에 대해서 아이고 좀 자제하셨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데 한번 제가 아이 어머니 왜 저러셔? 마음 속에 좀 경시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하고선 가만히 그날 아침 묵상하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밥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는지 아유 어쩌님 무릎 꿇고 제가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어머님은 모르죠.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혹시 가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누구 만나시면 지금도 대답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마음속에라도 품었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한 막 두려움 이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는데 어머니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런데도 어머님의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게 부모님에 대한 우리 신앙 안에서 참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하고 그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 나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몸이 약하시다고 좀 걷지 못하신다고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효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주님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참 효도는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네 가족의 영혼을 돌아보지, 특히 부모님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런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효도를 한 아주 신분은 비천한데 이런 아주 효도를 한 그 여인 하나 있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세요? 자기 부모님들, 형제들 위해서 부모 구원한 분들. 기생 라합입니다. 아주 신분은 비천한데 몸을 파는 그런 아주 비천한 예였던 이 기생 라합.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찾아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정탐 온 사람들에게 그 목숨을 걸고 그들을 목숨을 영접하고 숨겨주면서 한 조건은 뭐냐? 내 부모 영혼들을, 내 부모 집을 구원해달라. 올 때 빨간 띠를 거기 내밀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 가장 큰 효도는 바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주님의 이 거룩한 피를 그 속에 묻혀주시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 생명을 전해줄 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룻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참 귀한 도덕심, 효심도 그 같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의 근원에서 그 모든 기초는 어머님의 영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수 안에 가진 신앙으로 어머님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3절 인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4장 13절 보시면 자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절에서 22절 끝에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맨 마지막에 이거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놓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되신 주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룻이 이 다윗의 계보의 족보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룻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족의 그 메시아의 혈통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이런 권세, 이런 동등한 성도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근종 부르는 이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아마 그 시아버지 나이뻘 되는 분이에요. 이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꼴인데 젊은 정욕을 쫓지 않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그와 결혼하고 기업을 되찾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니까 오벳이라는 말이, 오벳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키웠어요. 아들처럼 그에게 놀라운 생명을 선사해 줬는데, 이런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이 축복 중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세계 보면 여기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룻의 남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바로 살몬의 아내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오벳, 모함 여인인 룻을 취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오늘 참 이 룻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시어머니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아 가문의 혈통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죠. 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상급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 옛날에 이런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복음 전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평생 아주 주님을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참 귀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전기 작가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주 범죄한 범죄자의 그런 기록을, 후손들의 기록을 100년 동안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범죄자의 가정엔 계속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자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100년 동안 수백 명의 자손들을 보니까 전부 변호사, 의사, 사회 봉사자, 전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는, 이걸 100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그걸 통계로, 내가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네 가족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해라.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워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이방인들 겉으로 효도를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마음 중심 영혼으로 그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런 귀한 효를 행해서 주님 앞에 잘 되는, 축복받는 귀한 가정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어버이날을 당해서 룻의 행적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이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모든 육적인 것을 뒤로하고 참으로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긴 놀라운 효도를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구원의 영을 더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내 모든 부모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우리 가정에 넘치는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귀한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 가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그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아비를 기쁘게 하며 어미를 즐겁게 해라. 참 어떤 것 있을지라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불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